오늘은 에레미야 2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치시고 이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양들을 구원해 내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목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자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목장의 양떼다, 내 양떼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양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양떼다. 그런데 이 권력자들이, 왕들이요,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떼인데 그 사람들을 권력 있다고 돈 있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누구를 대적하는 행위가 돼버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부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들에게, 내 백성을 맡은 목자들, 왕과 방백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양떼를 흩어버리느냐? 또 몰아내고 돌보지 않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버리고 몰아내고 돌보지 않냐. 그런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 왕과 방백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양떼를, 백성들을 잘 돌보지 아니했겠습니까? 이것도 자기 명예와 자기 욕심,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이 정말로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로 일해야 되는데 먼저 내 명예,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이게 뭐냐? 자기 우상에 빠진 것이고 탐욕의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알신을 숭배하는 것인데, 그런데 빠져 있으니까 자, 백성들의 이익보다 누구의 이익이 우선입니까? 자기 이름 내야 되고 자기 것 챙겨야 되고, 이런 잘못된 목자들, 그런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 양떼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이 포악한 목자들 때문에. 그런데 그 흩어진 양떼들을, 내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지방에서 다시 모아들이고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생육이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4절에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는 목자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를 따를 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놀랄 필요가 없고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그 목자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자, 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우리의 목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목자가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어, 예수님이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육신의 대통령, 육신의 왕만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의 대통령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영적으로 눈이 뜨여서 영원한 왕, 만왕의 왕 예수가 우리의 목자요 왕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날마다 믿고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60만을 생각해요. 성도도 60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는 행위들입니다. 성도는 보이는 세상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의 왕은 예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왕과 예수가 부딪힐 때는 우리는 누구를 먼저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를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여기서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밑에 1번 써놓고 보면 형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목자로 모실 때에 지혜롭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따라가고 세상이 따라가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거기는 두려움이 늘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요, 가시밭같이 돼가지고 돌짝밭같이 되어서 힘듭니다. 인생이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예수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에 형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는 어떤 분이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 복음이 임하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평하고 의로운 나라가 됩니다. 거짓과 탐욕과 교만함과 죄악이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은 그런 것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6절에요. 그의 날에는, 예수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불리느냐? 여호와다, 우리의 공이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고 우리의 공이다. 이 예수가 선포되는 곳에 공평하고 의로운 그런 질서가, 그런 은혜가, 그런 통치의 원리가 실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정말 그런 목자는 정의롭게 공의롭게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에 형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과 탐욕과 자기 욕심만을 챙기며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형통합니다. 7절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8절에요.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세워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이끌어낼 때는 고레스를 세워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세워서 이끌어내시고,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 마귀에 놓여 있는 우리는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는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2절까지 계속 보면은 정말 이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자기 생각대로 선포해버리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 특별 계시가 주어졌지만, 이 구약 시대는 어떻게 이런 책이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받아가지고 선포해야 되는데, 뭐 그래도 모세오경은 있었습니다. 이때도 그런 모세오경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하게 선포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들은 대로,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눈치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보이는 누구의 눈치를 더 봐버렸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더 봐버려요. 권력자들의 눈치를 더 봐버려요. 참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인데요.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고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사람 눈치를 봐요. 사람 듣기 좋으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회개의 설교 이런 걸 잘 안 하고, 왜냐? 듣기 싫어하니까. 그냥 축복받아라, 뭐 잘 된다더라, 조금 뭐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한 거 죄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뭐 예배드린데, 기도하는데, 이래버리고, 그 행위를 바로 고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 나라 말기에. 그러니 세상이 선해지겠습니까? 악해지겠습니까? 악해져 버리더라라고, 죄악이 많아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다 사악했다, 불경건했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들까지도 정말 자기 이익이나 욕심을 챙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내가 내 집에서도 악을 발견했다. 내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악을 발견했다. 교회 안에서도 악이 많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욕심 때문에 자기 이익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변해가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미련함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교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길이 우선은 막 그냥 조금은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 같으나 그들의 길은 어두운 가운데, 깜깜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없는 가운데 미끄러운 것 같이 어두운데 미끄러운 길을 가는 것 같다. 언제 미끄러질지 모른다는 것,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련함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과 이선과 교만과 이런 탐욕의 길은 깜깜한 길이요, 미끄러운 길이요, 이제 그들은 넘어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엎드려진다, 오래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바알신은 무슨 신이냐? 탐욕의 신입니다. 잘 살게 해준다, 자식들 많이 나게 해준다,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해준다 하니까 그 신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지만은 이 바알도 믿자 하고 같이 믿었다 이 말입니다. 14절에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북쪽 이스라엘, 북쪽 사마리아 선지자도 그러더니 남쪽 예루살렘 선지자들도 똑같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간음을 행하고, 선지자 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거룩한 선지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신을 따라갑니까? 이게 영적인 간음입니다. 왜 그랬느냐? 무엇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짓을 말하고요,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주고, 악을 행하며 죄악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은 그들이 잘한다 해줘야 됩니까? 회개하라 해줘야 됩니까? 근데 악한 그 사람들이 왕이고요,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거 지적하면 나한테 해가 되니까 그냥 축복받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래버린다는 거죠. 그래야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참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해버려서 이 유다 나라가,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돼버렸다, 타락돼 버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잘못하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마음속에서 그냥 지어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냥 축복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17절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들한테요, 교만한 사람들한테, 탐욕에 빠진 사람들한테 오히려 너 평안해 이래버린다는 것입니다. 경고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축복해버렸다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나를 만났더라면, 내게 진실된 말씀을 들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고 자기 마음에서 그냥 생각난 대로 그 사람들 중심에 맞게끔 사람 중심으로 나가버렸다.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의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거짓말해도, 아무도 모르게 행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다. 다 금방 들통난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온전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안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이 선지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였느니라. 그 마음에 강교하다. 이 말은 강교한 것은 누굽니까? 마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저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자, 벼도 볼 때 알곡하고 쭉정이하고 눈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잘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겨도 또 이 알곡도 뭐 비슷하게 비스무리합니다. 그러니 잘 몰라. 그런데 뭐를 해보면 압니까? 이게 체질같이 이렇게 해보면은 알곡은 들어오고 쭉정이는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때가 뭐냐?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알곡과 쭉정이가 싹 분리돼 버려요. 알곡은 마음속에 예수가 목자인 사람이 알곡입니다. 쭉정이는 마음속에 누가 목자입니까? 자기가 목자예요. 자기 이익 욕심이 먼저예요. 이게 쭉정입니다. 예수의 영광이 먼저인 사람은 알곡입니다. 정말 우리는 진짜 예수가 나의 목자고 나의 구주라고 나의 왕이라고 믿는 알곡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목자이냐,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위하여 육신의 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거짓 선지자로 내가 사느냐, 아니면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원한 천국까지 보고 있는 정말로 예수가 참된 나의 목자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알곡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목자로 모시고 예수의 은혜로 살아감으로 지혜롭게 되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참된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하고 정말 아버지의 탐욕에 빠지고 또 강팍하게도 나가기도 합니다. 정말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런 제약에 빠지지만은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정말 보고 계시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참된 목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정말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그런 아버지여 정말 제약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왕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예수의 능력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며 놀라지 말게 하시며 참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되어 풍성하게 하여 형통하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곡이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위해, 우리 목포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녀 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